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방금 본문을 또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이 열매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나무 하나를 향해서 분노하신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형식만 남아버린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지금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좀 이해하려면 마가복음을 함께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마가는 시간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자였거든요. 고난주간을 굉장히 시간 순서대로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성전을 한 바퀴를 싹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가십니다. 둘째 날 아침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셨고 거기 가서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등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녁이 돼서 다시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화요일 날 아침에 다시 길을 떠날 때 제자들이 그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말라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화과 사건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이 성전 청결 사건이랑 같이 연결되는 살아있는 비유였어요. 예수님이 열매가 철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분이 아니셨어요.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무화과가 1년에 한 적으면은 2차례, 많으면은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답니다. 제일 첫 번째 나는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첫 열매를 파기라는 열매라고 부른대요. 파기.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과실을 테나라고 부릅니다. 왜 다르게 부르냐면요, 이 첫 열매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맛이 없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먹는 이 무화과는 테나라는 종이에요. 근데 이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를 찾으셨는데 이 파기라는 첫 열매가 바로 이 6월절쯤에 열린답니다. 예수님은 맛있는 테나를 찾으신 게 아니라요, 첫 열매였던 파기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셨던 거는 상품성이 있었던 본 열매가 아니라 잎이 났다면 당연히 달려 있어야 할 첫 열매 파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파기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없는 파기를 찾으신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그리고 이 파기가 열리지 않으면요 1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은 그 미래를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불임나무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잎이 무성한 잎사귀는요, 화려한 건물, 그리고 복잡한 제사의식, 경건해 보이는 종교, 그리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겉모습을 상징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랑, 긍휼 같은 영적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와 마름은 열매 없이 형식만 남은 이 종교가 곧 파괴될 것이고 끝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성전의 부패하심을 이미 아신 거예요.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듯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 청결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종교 시스템을 예수님이 꾸짖으신 겁니다. 나무가 말랐다는 거는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이제 끝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배고파가지고 나무한테 화풀이 하신 게 아니라 이 종교적인 형식, 잎사귀가 있다면 당연히 열매,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먹을 것이 있다라는 신호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화려한데 실제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기도가 사라졌고요. 긍휼이 사라졌고요.
거룩함이 사라졌고 회개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냥 장사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있는 그대로 이게 스펠라이온이라는 뜻인데 강도들이 숨어있는 은신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강도의 은신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숨어있는 은신처. 즉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실상은 죄를 숨기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하고 있었잖아요. 장사하고 있었던 게 왜 장사를 했냐면 멀리서부터 이 양을 데리고 오고 염소를 데리고 오면 흠이 나요. 근데 제사는 흠없는 양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쉽게 사기 위해서 흠없는 양들을 성전 안에서 팔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스스로 간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고 있었던 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야 했는데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을 감추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주님의 집으로 관리했어야 할 관리자들이 강도들이 숨어있는 은신처의 강도 왕이 돼버린 거예요. 강도들의 대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잎사귀만으로는 안 된다.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할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용서의 열매가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열매고요. 순종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열매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온전한 교회가 지난주부터 가정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중요한 건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 작은 가정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짜 기도하는 집, 그것이 우리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